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 말씀과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으로 복음 시리즈 네 번째 시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몫으로 한번 복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네, 주님의 말씀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다 들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낀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끼어 있는 인생. 어디에 끼어 있죠? 육체의 소욕과 욕심과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 그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육체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시간, 그 삶이 더 좋은 것은 이 땅에서도 비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비전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 있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비전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가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서 잘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자랑을 내가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가 내 자녀에게 복음에 있어서는 풍성한 열매를 너에게 주고자 내가 살아있다라고 그 이유를 또 하나 밝힌다면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학교에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로서 그 복이 되어주는 그 삶이 되어야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에게 본이 되는 삶, 복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삶.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을 거예요. 그것을 다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자신 있는 인생에 대하여 우리에게도 요청하는 거죠. 너는 네 자녀나 네 부모나 네 아내나 내 남편에게 자신 있게 나 좀 본받아. 신앙에 있어서는 나를 좀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정말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삶이다. 그런 사랑으로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이루는 데는 다툼이 없는 사랑으로,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을 갖춘 사랑으로,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행하는 삶,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음행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이다 하였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반면에 취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다. 이렇게 복음의 생활에 합당한 인생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오늘 복음의 시리즈 5번째 시간 그 2탄으로 어떤 제목을 주셨냐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복음의 생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바로 내 몸뚱아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너희 몸을 갖다가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대체 이 의의 무기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무기로 표현한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2절부터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 안에 죄 덩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죄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죄를 그렇게 많이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살인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강도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무슨 죄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한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을 뿐 죄는 남들에게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들이 있다면 그게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그게 바로 죄예요. 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죄로 인식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 하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라고 하는 이유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엄마를 엄청 아프게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한 만큼 고통을 주면서 태어났어요. 지금은 의학적이 발달이 돼서 무통분만이라는 게 생겼지만 과거에는요 아이를 낳다가 어머니가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비유해요. 생명을 앗아갈 만큼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것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에게 가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죄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를 아프게 합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런 자격을 주어줬나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엄마 아빠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사고예요. 나를 이 땅에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고 어머니 나에게 주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생명을 부여하게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건강하게 키우시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아둔한 나를 깨달아 사람 되게 하시는 그 부모님, 그분에게 내가 얼마나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주었는가를,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엄마 아빠의 권리일 수도 있어요. 잘 되라고 얘기하는 것이 못 되라고 야단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전화 너 가서 사람 죽이고 와라 라고 교육받은 사람이 있어요. 너 가서 도둑질하고 와.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안에서 두드러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해서 두드러 맞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잘 되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거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의 범위를 따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죄, 그 죄에 네 몸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몸을 지배에 당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받들여서 새겨서 그 지체를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무기로 사용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순종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뉴스거리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죄다다 여기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다 감옥에 가고 옥에 가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 욕심 채우다가 남을 상처 주고 죽이고 상의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또 뭐예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또 강조해요. 엄청 강조합니다. 이건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면, 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말씀의 검밖에 없습니다. 이걸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의 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으로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다 속량하고 이미 못을 박은 그 상태에서 니도 거기다가 너의 죄를 못 박으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리신 그 의인의 몸으로, 죄가 이제 다 죽은 몸으로 살아나서 너희 지체가 의의 무기로 저들과 세상에서 싸워서 이겨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상황, 그 생활, 그 삶을 내가 요구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하는가? 나의 삶의 중심축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중심축을 여러분들이 나로부터 그리스도로 바꿔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 중심축이 내 자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도덕과 윤리적인 개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그렇게 못 살아요. 의의 무기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지난주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이 나눴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자, 그에게서 난 자가 아니다라고 거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예수님이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의롭다고 우리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처럼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신학생들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 믿음만, 그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이냐? 그거는 네 삶으로 보이라 하시는 게 주님의 뒷말씀이에요. 야, 네가 나를 주라 시인했지. 네. 그러면 그 주라 시인했으면 나를 주로 삼았다, 주인으로 삼았다 하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그걸 안 들어. 그러면 그게 진짜 주인으로 삼은 겁니까? 내가 주인이지 여전히?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나의 중심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끔 내가, 내 자아가 중심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중심입니다. 주의 말씀만이 나의 중심축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런 사고를 가지고 가야 내 지체가 의의 무기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살아라고 명령한 이유는, 첫 번째는 평강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요, 평강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 평강은 예배적 삶과 같이 가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의의 무기로 사는 그것을 산 제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땅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적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 제물은. 제물이 살아서 제물 되는 거는 없었어요.
구약에는 다 제물을 소나 양이나 뭐 새나 할 것이 다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렸지 산채로 올린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살아서 올라가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죠, 이삭입니다. 이삭이 제단 위에 산채로 올라갔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말립니다. 말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죽이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면서 다시 살렸다. 그것을 멈추게 하심으로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 그래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산제물은 의의 무기로 사용하는 건데 제단 위에 올라간 이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채로 올라갔습니다. 산채로. 아버지가 그렇게 묶었어요. 왜? 저항하고 반항하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항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위에 그대로 있어. 그래서 손과 발을 묶은 상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제물이라는 얘기는 앞에 지금 배웠듯이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지체를 불의의 제물로 주지 않기 하기 위하여 죄에게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자아를 손발을 꽁꽁 묶어 아버지가 굴르면 구르는 대로 아버지가 일으키면 일으키는 대로 아버지가 업고 뛰면 업힌 대로 아버지가 하는 대로 가는 그 상태가 산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산제물로 살라. 그게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부터 23절 그 4장에 보면요. 수가성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이 사마리아성 즉 갈릴리로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사마리아를 걸쳐 가자고 합니다.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자라고 해서 사마리아를 우회하지 아니하고 글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수가라는 성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한 우물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혼자서 그 우물가에 기대고 지친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어요. 한 여인이 낮 12시에 물 길르러 옵니다. 낮 12시에 물 길르러 온다는 것은 사람 눈을 피해서 물 길르러 오는 여인이었어요. 즉 뭐냐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그렇게 놀이객감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내 인생 듣기 싫다고 피해서 오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때 주님은 청년이었잖아요. 그치? 결혼 안 하셨으니까 청년이었겠죠. 말을 시킵니다. 내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아니 내가 보니 유대 청년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수작 부리지 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게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 하였으리라.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여기에 물을 기를 만한 그릇도 없는데 이 두레박이 없는데 어디서 당신이 물을 기른단 말이요. 그 물이 있으면 나도 좀 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그곳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오고 가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중간쯤 가서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난 당신이랑 이야기하기 싫어 하고 난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받아쳐서 말씀하시기를 옳다. 네 말이 옳다.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네게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이 남자가 대체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메시아를 만나는 그때가 예배할 때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메시아 오시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줄 겁니다 하고 이 여인이 말하자 네가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무대에서 떠나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네 사람들 보시오 하고 소리치니까 갑자기 소리치는 소리가 들으니까 다 창문을 열고 이 땡볕에 어떤 사람이 소리치는 거야 하고 했더니 자신들을 피해 사는 그 여인이 동네 한가운데 서서 소리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외치니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 외칠 정도면 진짜 같은데 하고 그 여자를 따라서 우물가로 다 모이고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이 다 모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는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후로는 왜 저렇게 소리를 칠 수 있었냐 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초기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남자에게 위로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다 버리게 됩니다. 내가 6명째 갈아치우고 있는데 하나도 나의 위안이 되지 않더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의 위로는 나의 평안은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니 내가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구나. 그때서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그 다짐으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은 치료를 받고 아마 위로를 받으며 평안을 찾았을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화목한 삶을 위해서 의의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화목한 삶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9절 또한 이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냐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이제 새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된 게 분명합니까? 아멘. 우리 18절부터 다시 또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만이 화목을 지키는 도구고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을 내 안에 둔다라는 개념은 말씀은 내 안에 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야 평안이 오고 화평이 오는 겁니다.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뭐로 알려줘요? 말씀과 기도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것을 못 보면 영적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의의 무기로,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겸손의 생활이 시작될 때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안식은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누누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 자아를 버리는 행위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다른 게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삶이 겸손의 첫 단추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겸손을 갖추는 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의 무기로 적용할 때에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는 삶입니다. 내 신앙에 발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했죠. 기도하는 사람은 창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내 기도방에 창문, 문이나 물은 이 위에 지붕이 뻥 뚫려 있으면 뻥 뚫린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 구멍으로, 어디 문으로 응답이 올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기도 하고 위에 계시기도 하고 좌우에 계시고 앞뒤에 계시기도 합니다. 어디로 답을 올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다 문을 열어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보는 그 드라마, 여러분들이 보는 그 CTS나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 이 모든 내 생활 패턴에서 답이 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들어요? 골라서 들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가슴에 찔리는 말 듣잖아요? 괴로워서 다시는 듣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답을 요구하면 그 답은 굉장히 늦게 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돼요. 그러면 후회돼요. 그러지 마시고 다 열어놓으시고 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는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과 이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악한 이야기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이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낮아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맡기기 시작할 때 안식은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맡기는 신앙을 시작해야 돼요. 나의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나불나불거리면서 중심으로는 그러지 않는 거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을 아는데도 안 맡겨. 이거는 신앙적으로 있잖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나는 내 자아로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사기를 걷고 있을 거 틀림없습니다. 행복이 전혀 없을 거예요. 소통이 돼야 뭘 행복을 찾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행복,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면요, 행복은 자동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맡기면 근심이 없는데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맡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게끔 본인 입으로 요구해야 됩니다. 여기 학생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어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만큼 소중한 거 없잖아요. 건강, 물론 건강은 베이스로 가는 거니까, 예, 지혜를 주셔야 어디든 간에 머리가 되는 거예요. 꼬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머리가 되어야죠. 당연히. 젖는 자가 나를 인도하는데. 베르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시는 것을 믿으면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예, 늘 바르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인식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알아요.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은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이죠,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예,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게 바로 증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성령님이 그렇게 내 영에게 고백하라 했기 때문에 그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전능자를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누가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죄성을 갖고 있는 피조물이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전능자를 그렇게 못 부릅니다. 그런데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 두셔서, 야,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불러. 예, 아들의 영을 주셨으니 당연히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두 가지가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어디 가도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예,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셔야 돼. 여러분들 시간을 너무나 다스릴 줄 모르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행할지를 어떻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함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그 삶, 그 삶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18절 또 보겠습니다. 네, 함께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여기 청년들도 있고 여성분도 있습니다. 술, 담배 이걸 참 많이 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있어도. 저 아무리 먹어도 술 안 취해요. 그리고 술을 볼칵볼칵 마십니다. 그리고 담배 피란 말은 어디 있어요? 그런 말도 없으니까. 예. 이게 여러분들이 피해 가려고 하는 하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생기는 현상들인데, 담배, 내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담배 피지 말라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적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세상 속으로 가는 문은 술에 있습니다. 술의 향락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성령이에요. 성령. 두 가지 문 중에 네가 어디로 들어갈래? 세상으로 다시 들어갈래? 그럼 술 마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싶어? 그거 끊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들어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아예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잠언 23장 29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있느니라.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보세요. 그대로 술을 먹어서 생기는 현상, 눈이 붉게지는 거. 예, 여기 벌써 나오잖아요. 그리고 원망해. 술만 들어가면 원망합니다. 내 세상 원망하고 뭐 다 나오죠. 예, 애새끼 하나 있는 것이 말은 죽으라고 안 듣고 말이지. 이래가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술에 잠긴 자에게 있다 그랬어요. 혼합한 술을 찾아요. 폭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섞어서 먹어. 단순한 것도 싫어 이제는. 예, 야, 섞어서 한번 먹어보자. 폭탄주라 그래서 막 돌립니다. 네. 이런 자들이 또 어떻게 일어나면, 자, 31절 함께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포도주는 여기서 대표주고 그 당시에 술의 대표였어요. 포도주를 다 붉고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어요. 빛에 딱 비춰보니까 반짝반짝하고 아주 달콤하거든. 먹어보니까 달고 참 좋네. 예,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음 절 볼게요. 자,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마침 뱀같이 쏠 것이요,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33절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자, 여기까지. 자, 뱀같이 쏘고 독사같이 쏘고 문다 쏜다. 이 말의 증상이 이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여. 예, 건들건들하니까 지가 흔들어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가는 사람이 괜히 자기한테 공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시비가, 너 당신이 나한테 뭔 짓 하는 거야? 지가 지 몸이 흔들려갖고 가만히 그 사람이 흔들린 것처럼,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말은 구부러가면서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이거 똑같이 지금 성경에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자, 34절 함께 있습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추운 겨울에도 길바닥에 쓰러져 자가는 거예요. 자면 어떻게 해요? 동사 걸려 죽습니다. 저기 돛대 위에 눕는다 그러면 돛대에서 누우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어요. 그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다 가운데 누워요. 예, 물 가운데 누우면 부어요. 빠져서 죽습니다. 이게 자기 생명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자세히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술 먹지 말라는 곳이 어딨냐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 진짜 자세히 보세요. 35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가 없도다. 내가 언제 깰까 다시 술을 찾을 것이다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 사람들이 와서 때려도 안 아파. 계속 덤비는겁니다. 죽살나게 맞고 난 뒤에 쭉 뻗어야 그 다음부터 안 덤비지. 예, 그러고 난 뒤에 다음날 가서 내가 왜 이렇게 맞았지? 머리 아파. 가서 해장술이나 해야겠다. 다시 술을 찾겠다 하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문서 솔로몬 기자에게 얘기해요. 그대로 지금 표현하잖아요. 술 먹은 사람들 정신 차려요. 술 안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술 취하시면 굉장히 무섭게 화나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노하셔요. 담배 피시면 성령님이 기침하고 계셔요. 왜? 너구리 잡는 것도 아니고 왜 담배 펴가지고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성경은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하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내 시간이 좀 돼서 간추려 말씀할게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알죠? 이분은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4명의 왕을 섬겼는데요. 다 총리직을 경험했어요. 세상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이 다니엘이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느부갓네살 왕부터 시작해서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죽을 그날까지 70년 동안 총리직을 포로 생활에서도 총리직 당대의 2인자로 그 나라의 2인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인생 다니엘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어요. 네, 주님이 다니엘만 사랑하는 주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니엘보다도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가지고 이미 저희를 다 그 큰 은혜를 우리는 다니엘보다도 더 많이 받고 있고 더 많이 사랑받고 있는데 안 주시겠냐고. 우리가 그렇게 안 해서 그렇지. 두 번째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삶의 형통함을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있었어요. 노예 생활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 보고 범사에 형통하게 있다 그러면 대체 얼마나 형통하게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디에 자리에 갖다 놔도 성령의 지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존경받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갖다 놨더니 죄수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이 죄수가 아니네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간수장이가 내 일 좀 도와주시오. 다 맡기는 거예요. 믿고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 존경받는 인물로 바꾸는입니다. 노예 생활할 때요. 노예 생활할 때 말을 거기에서도 똑같이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생활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몸을 의의 도구로 쓰겠다 하면 그 다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겉들이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찌 내가 득죄하리요? 이건 저나 여러분이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요셉의 고백, 신앙 고백을 가슴에 두셔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떠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더 좋은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이 있는데 여인들은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을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얻고자 심한 고문도 받되 구차에 풀려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도적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엄청난 열정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그 열정이 얼마나 유별하면 심한 고문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이 고난이 끝난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는 그 나라는 이건 비교할 수 없어. 이 정도 가치 충분히 내가 견딜만 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그 삶이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그 사람 첫 번째는 다비다라는 인물이에요. 도르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그 여자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병으로. 그래서 장사 치르기 전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가서 살리라. 그래서 가서 살립니다. 선행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몸을 의의 도구로 써라 라고 했을 때, 이 다비다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또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은 고넬료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지만 구제와 기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셔가지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와서, 고넬료가 그때 당시 때 친구들, 가족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집으로.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안수받고 세례받고, 그래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요. 여기서도 고넬료의 기도와 그리고 구제가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지역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이 맞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더 큰 예물로 드리게 이렇게 구제 사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표적입니다. 땅을 팔았어요. 전부 다 땅을 팔고 집을 팔아 제자들 앞에서 헌금을 합니다. 이게 지금 마귀들이 이용해서, 사탄들이 이용해서, 이단들이 이 짓을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들에게 자진해서 바쳤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는 우리도 해야 하는데 남들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1대1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람 눈치 보고요, 우리도 팔았어요. 그리고 반을 숨기고 반은 갖다 바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영안을 띄어서 그들의 마음을 보고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둘 다 죽어요. 왜 이렇게 사냐고요. 그 감춰놓은 돈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입니다. 이 스게와의 아들들,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막 병도 고치고 하니까 어우 너무 좋아. 그래서 야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믿음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으니,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대체 누구냐 하면서 덤벼들어 오히려 팹니다. 그랬더니 뭐요? 벗긴 채로,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럽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마귀에게, 죄에게 내려주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의의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비다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 육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반대의 삶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스게와의 아들들, 7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믿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흉내만 내서는 안 돼.
라고 스게와 아들들의 모습들을 보고 말합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그 중심축을 분명히 바꾸라는 겁니다.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내가 주장하는 그 못난 그런 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배적인 삶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산제물과 영과 진료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화목하게 된다는 사실. 내 인생을 그렇게 바꾸려면 참된 예배부터 회복하라 라고 우리가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한 생활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맡기는 신앙을 시작할 때에 안식이라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인식하고 사는 생활, 요셉과 같이 어디에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 삶,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십시오. 시간을 아끼셔야 해요. 여기 젊은 청년들도 시간을 아껴야 되지만 우리들도 아껴야 합니다. 아낄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봐야 그 의미를 알아요. 여러분들 세월은, 시간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을 향해 걸어가는데 정말 아끼십시오. 소중히 쓰시길 바랍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잠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4-5명의 인물들을 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구제와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해보겠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던져졌던 지난 세월들을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이제로부터는 내가 하나님 의의 무기로 내 모든 지체를 사용하겠나이다 다짐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아를, 내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오늘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지나온 세월로 하나님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던져졌던 그 시간은 하나님 지나온 세월로 족하오니 이제로부터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서 저들을 대적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저항하게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내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너의 지체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무기로 사용하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하여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내 죄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 의의 무기로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오니 이제 나를 내 안에 내 마음판에 성령을 두셨다 하셨사오니 그 성령님 내 의지를 하나님께서 선한 의지를 보시고 또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